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한 장 한 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로마서가 또 요한복음하고는 달리 좀 이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 전부를 사도 바울이 압축을 해서 또 언약신학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칫 우리가 몸이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쓴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휴대폰으로 금세 메일을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하니까 기다림이 작은데 참 이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편지를 보내고 도달하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절절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없습니까? 정말 내가 편지 쓰고 닿으면 그 내 사랑하는 여인은 그 편지를 다시 답장을 읽고 언제 오겠지. 정말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온통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우리 마음이 확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이 폐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대로 구약에 약속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보더라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왜 우리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까? 하는 그 말을 다 끊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설교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성실하게 약속했던 것들이 변하여지지 않았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안 믿습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줄 차례인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설명이 탁 되고 나면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서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해서 땅 박해하러 뭐 중동에 가고 이스라엘 가는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10장, 11장 가면은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방인도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네.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해야지 하는 장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번 장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먼저 보시면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율법의 목적에 맞잖아, 그죠?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더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이 옳고 그른 눈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영혼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은 죽어버렸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놓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보는 눈이 딱 생겨 놓으니까 자기가 보니까 벗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딱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해서 숨어버려요. 아담은 이제 죄를 지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내가 보는 눈이 바깥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내 허물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죄 아래 있었죠, 그죠?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음을 던지고 이거 말고 다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나아갔냐 하면은 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네. 그럼 이제 나도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흘러갔어요. 그게 옳은 마음으로 보이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그 율법의 온전한 걸 지켜낼 수 없었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가 탐심, 이웃을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탐하는 게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내가 지킨 줄로 아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니까. 하나님 그 속마음을 보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겉으로 지킨 그걸 무화과 잎으로 삼아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벗었음을 가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걸 나는 지켰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의롭게 내세우면서 자기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랐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진짜 지켜봐. 너희가 너 마음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들은 거꾸로 간 거예요. 아담의 후손답게. 이제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내가 사람 안 죽였지. 내가 위정 안 했지. 이제 이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려내는. 그래서 자기의 열심만 있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거하고는 딴 길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무화과 잎을 딱 벗겨내고 무엇을 입혔습니까? 무엇을 입혔어요? 예, 가죽옷. 짐승을 죽인 그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래 율법을 주실 때 그 자기들의 그 무화과 잎을 가렸던 아담과 같은 그 율법으로 자기를 가리는 걸 벗겨내고 이제 무엇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림이 그냥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늘 율법에 매인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법에 매인단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좀 착한 일을 하는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우리가 하는 거는 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서 하나님에서 흘러나온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원하는데 우리가 율법에 매인 신앙을 해버리면 전부 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걸 벗겨내고 짐승의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내가 율법을 좀 잘 지켜 하는 그 의를 벗겨내고 완벽한 그 순종을 통한 의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길 원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흘러가다 보면 예수님이 올 시대에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11장 42절, 43절은 제가 읽고 44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야말로 그 율법과 제사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거는 구약성경 민수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시체를 맞으면 일주일간 부정해요. 그리고 무덤도 내가 그걸 만지면 일주일간 부정해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이 안 타게 무덤도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평토장하니까 그냥 봉이 없는 그냥 무덤이에요. 그 밑에 사람이 시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그게 무덤인지 압니까? 몰라요. 예, 몰라도 그게 무덤을 밟았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는 죽음은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만지면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매일 죽은 나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내 육체를 향하잖아,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법을 가르쳤냐면 자기 안에는 속은 탐심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회당에 가서 큰 소리로 말씀 전하고 시장에 가서는 숯을 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 역시 우리 바리새인은 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네 하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인 줄도 모르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인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죽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와서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준 것은 정말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알지만은 그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걸 가지고 정말 구원자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메시아를 쭉 바라봤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율법을 하나님 주시니까 옳거니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았네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딱 가려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율법을 준 것도 사실은 이방인 너희는 율법을 안 받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4절. 자, 10장 4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했던 양자됨, 영광, 약속, 그리고 예배, 제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 마침이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오늘 우리 박사님 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유전을 전달하는 물질이 막 뭉쳐 있는데 그걸 염색을 하면은 그 부분만 염색이 되니까 그걸 염색체라고 해요. 염색체가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기둥처럼 서는데 그 제일 끝 부분에 있는 게 그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 박사님 맞죠? 예. 이 텔로미어가 세포가 분열이 될 때마다 조금씩 없어져요. 이걸 분리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딱 끝나면은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건가. 그래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자꾸 연구하고 있어요. 그 텔로머라이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텔로미어가 끝부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텔로스를 거기에, 그 텔로스라는 표현을 거기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스가 그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끝이라는 뜻도 있는데 목적 또 완수하다 이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 이 텔로스가 진짜 그 텔로미어하고 너무 비슷해요. 끝부분에 있는데 분열이 되려면 이게 일을 해가지고 분열이 돼야만이 세포가 복제가 되니까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텔로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너희 지켜봐. 그런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누가 지켰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1.1획도 진짜 흐트럼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그리고 또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율법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을 하시고 그 순종된 그 율법에 대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됐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도 우리 보고도 너 이제 너 잘한 행동 가지고 의로 삼아 가지고 마치 무화과로서 잎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를 가지고 너희가 옷을 입어라.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예,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기 위함이었네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율법 못 지킬 줄 알면서 이렇게 주면은 우리 속인 거 아닙니까? 또 완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도록 방기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명기 32장 한번 가겠습니다. 32장 21절.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다 아셨어요. 너가 분명히 내가 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다.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질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의 원조가 있던 곳으로 내가 너희를 쫓아보내고 이제 바벨론, 아수라 다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가스에도 하나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보다도 더 강하다고 그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회개하라 너 내인데 와야 된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선지자 죽이더니 그래 너희가 원하는 그 우상을 그 나라 가서 한번 섬겨보라 해서 바벨론까지 다 포로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정의로우신 것 같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세우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은 아니 우리만 택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 이방 백성도 구원을 주시네.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질투심을 느끼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게 결국은 그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던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봐라. 나중에 변명하지 말고 내가 선지자들 계속 보낼 테니까 너희 회개하고 내가 말하는 율법 안에 있는 메시아를 찾아봐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명도 못하게 그런데도 못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을 세워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구원을 받아요. 막 질투가 일어나면서 우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읍시다 하면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10장 16절 16절부터 제가 좀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오늘 읽었던 겁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이야기하셨는데 못 지킬 걸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그래도 그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열쇠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1장 29절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했던 민족인 그 이스라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정말 인류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장 강해야 되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두셨던 것은 결국은 우리도 위함이고 그 이스라엘도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통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택했다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처럼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냥 그 아담이 떠나갔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떠나갔던 것을 하나님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부르시는, 그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 영원한 의문을 가지는 게, 믿지 않는 분들이 또 믿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이제 요거죠.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문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래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 율법하고 똑같아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법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어길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쭉 이루어 가셨어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 이후의 후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걸 미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밝혀놨다면은 이제 거기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도 늘 잘해주는 자식 집안이 그 애가 버릇이 없다 하죠. 그런데 회초리도 들고 이러다 보면 아버지가 이 회초리를 든 게 날 미워서 한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정말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알아가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이제 참으신단 말이에요. 참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거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법을 어기지 아니한,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 정의로움, 공의로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러면 진짜 내가 나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구나 하면서 모든 찬양이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왜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아셨지만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은혜로우신 분인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라틴에는 오 펠릭스 꿀파 해서 오 블레스트 폴, 오 복된 타락이여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우리가 아담을 그냥 보면은 어떻게 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 불순종으로 나 욕을 했지만 따지고 보니까 어때요? 와, 정말 오 펠리스, 우리가 펠리스 답이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복된인 거예요. 펠리스 꿀파 죄여, 복된 타락이여, 복된 아담의 죄여.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더 이상 욕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보다 어떻게 더 영화롭게 되는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장입니다.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42절 아담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몸을 머릿속에 딱 두고 앞에 거는 아담의 몸이고 뒤에는 우리가 부활될 우리의 몸이라는 걸 딱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짝수구조는 형제님들 크게 합도하시고 홀수구조는 우리가 자매님들 해서 46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고 하는 게 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하고 내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크신 섭리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알게 되지는 거예요. 정말 아담은 육체로 왔기 때문에 부패할 수도 있었고 그래 타락할 수도 있었고 타락했죠. 그 다음에 그 몸은 신령한 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벽한 이제 신령한 몸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불순종으로 나가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아담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냥 알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이 세계는 너무 깊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나? 그러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찾아가면 되겠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천지 세계를 섭리해 가시는데 내 지금 어려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는데 내 지금 이 모든 문제도 알고 계시잖아 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내 모든 문제를 확 던지면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처음과 끝을 알면은 성경 전부가 이렇게 하나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자꾸 잘라서 본단 말이에요. 야, 이래야 내가 복을 받네. 하나님 이래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를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예,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들이 그냥 문제가 아니걸로 평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원숭이 잡는 거 알죠? 그 항아리 입구 좁은데 안에 사과 그 다음에 견과류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 냄새나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손 넣어요. 표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리 하다 잡았어요. 이게 안 빠져. 이거만 나하면 자기가 살죠. 이걸 못 낳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머리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못 낳아요. 내 오름. 이걸 낳아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데 이거 낳으면 죽는 줄 알아. 이거 잡고 있으면 죽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막 애를 써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고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인터넷 이야기했는데 저는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쪽으로 확 달려갈 거고 하나님 막으시면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믿느냐 이제 이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로마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13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좀 중간에 말씀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하늘에 있는 복을 내가 가지러 가야지.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메시아가 하늘에 계시다가 인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맘는 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그 다음에 또 보면 7절에 혹은 누가 무증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행위로 말미암으면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아 내가 죽어야 돼. 죽음을 정복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야 되죠. 누가? 내가.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전부 다 내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도 모셔와야 되고 죽은 예수님도 내가 살려야 되고 다 내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 복을 메시아를 땅으로 인자로 내려오게 하셨죠. 그 다음에 심판하고 무덤에 사흘간 있다가 또 이렇게 세우셨죠.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하려면 할 수도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 있죠. 예, 바로 우리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다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인자로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네. 또 인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이제 부활하셨네. 그러면은 그냥 내 말씀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그냥 예수님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수월한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 원숭이 그 이야기처럼. 왜냐하면은 그 선악과 그 독 때문에 자꾸 자기 오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 정도 죄는 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해 줘요. 지금 오늘 혹시라도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교회 가면은 이 구절을 많이 암송케 해요. 사도행전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따라하세요. 그 입으로 따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를 주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는 로마 시대 때 뭘 담보로 하는 거예요? 예,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저도 그 순교자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주로 모시겠습니다. 그게 입으로 나오는 확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막연히 예수는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깊이 확 나오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본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우리 죄가 다 담당이 됐으니까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죽음을 정복하고 심판이 끝이 났으니까 부활하셨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나? 주여 하면서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이 성경 전체를 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내 전부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이제 당신 아래서 제가 당신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내 눈, 이 가치관으로 자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여 하면서 내 마음에서 사랑이 깊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주를 더욱더 담대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이 얼마나 전파되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전해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발에 그 피를 흘린 자국에다가 찢어져 가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도라 올라가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알을 품은 자가 새가 있을 경우에는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는 낳아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 새를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적었겠습니까? 적었다고 새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다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가장 복되고 나의 아니함에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정말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게 우리의 복된 사명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